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저희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아멘을 참 잘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어느 집에 갔는데 가서 아무리 목닥을 치고 연부를 해도 주질 않습니다. 주질 않으니까 계속 연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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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분이 주나바라 주나바라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강요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속으로 하나바라 하나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못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말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마치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예, 제가요 오늘 아침에 유행자 집사님이 걸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모시고 오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걸어올 때 또 뭘 꼭 들고 오세요. 걸어오는데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제가 딱 해서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가는데 딱 그 뒷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뒷문으로 나와서 딱 건너는데 딱 봤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맞춰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계산해서 가도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제 기도에 작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도 2월 달이 됐어요. 그죠? 2월 달. 정말 이 2월 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이제 작년에 좀 끝나고 2월 달 새해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어저께 몇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뭐 정말 사막보다도 광야보다도 더 힘든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뭐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소 같아요. 나귀 같아요. 그냥 사람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 노예에 팔려갔던 그가 애굽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그의 능력이었을까? 그의 지혜였을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서 그와 같이 정말 노예가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간 곳이 바로 광야에서 광야, 신광야. 광야에 들어갔을 적에 먹을 물이 3일길을 걸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자,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뭘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17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 백성들이 물이 없어 나한테 돌질할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서겠다. 그 반석 앞에 서겠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솟아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반석 속에 숨어 있었던 생수가 터져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중에서 어떤 물이 제일 좋아요? 암반수. 그렇죠? 암반수. 그렇잖아요. 이렇게 흙에서 판 물보다도요, 이 모래에서 판보다도 이렇게 반석을 뚫고 들어가서 나온 물이 진짜 좋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암반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걸 안 쓰는데 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을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뚫었어요. 뚫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다 뚫게 됐는데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조건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물줄기가 팍 쏟아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뚫었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뚫고 쏟아 올라가지고 거기가 큰 방죽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석에서 함께 하시면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모두만 200만 명 돼요. 그런 사람 다 먹고 마실 정도라면은 이거는 뭐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사실적인 역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어.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 이 성경을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사자굴 속에서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 상에 있어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마음판에 쫙 새겨서 정말 이 어려운 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예? 우리가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형제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 형제 얘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 김 장로님, 형제 어떤 관계예요? 형제. 뭐 형제는 나와 똑같은 거죠, 그죠? 어머니 한 배 속에서 나온 정말 피를 나눈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형제 관계거든요. 이 형제 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형제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신 말씀이,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 형제에게 곧 아주 귀한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진리를 말씀을 해주면서 이 진리 속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때가 언제냐, 특별히 함께 하신 때가 언제냐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데 합심해서 기도에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무슨 정신이냐? 우리 다 같이 아까 15절 읽었으니까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그 뒤에 우리 22절 또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지금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형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형제가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얘기하는데 죄의 싹은 뭐라겠어요? 사망. 사망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죄를 지어서 형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너 혼자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 또 사람이 볼 적에도 죄 지어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 지은 형제를 두고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갈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프라이버시, 또 여러 사람이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아무개야, 우리 형제 누구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하겠어요? 아까 19절에 몇 절이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17절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얘기가 뭘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리는 뭐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죄인의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라는 얘기는 버려버리라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죄인들인데 그 중에 죄인이라고 아주 낙인 찍힌 세리인 마태를 불러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세리였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유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겠다고 결단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나에게 원수 같은 형제가 있어. 그 권해도 안 돼. 가서 형제들이 얘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알았어. 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방인,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또 보내주셨고 그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2월 달에 내일부터 우리가 실시할 게 있죠. 뭐죠? 아시는 분, 내일부터 특별기도인데 아시는 분. 예, 우리 최정배 안수 집사님 내일부터 무슨 기도해? 예, 그래요. 말로 할 거 없어. 그냥 이거로 1대1 기도해. 1대1 기도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1대1 기도의 정신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원수도 아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들이 서로 1대1 기도할 적에는 마음에 반드시 뭐하는 마음으로 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 지역을 지나가다가 못 가게 하니까 결국 싸움이 벌어졌죠. 그때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모세가 힘드니까 팔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는 걸 보면서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뭐예요? 아론과 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로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사업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겠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그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습니다. 합심하여 하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합심이라는 게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이제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제일 위에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드렸고 여기 밑에는 내 기도 제목. 이따가 이제 우리 선교사역위원장이신 최윤기 장로님께서 각 기관장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도 제목. 상대방이 가로치고 이름을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다 적고 이걸 가지고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통성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김경식 장로님하고 기도한다 하면 내가 김경식 장로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김경식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 제목은 같이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때 정신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4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은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아하술의 왕 거기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복이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않고 높여주지도 않으니까 왜 모르드게는 지금 이 아하술의 왕의 뭐예요? 관원이고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이렇게 관원인데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왕이 술 먹기 전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먼저 먹으려면 독이 들었으면 누가 죽어? 먼저 먹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인정받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하만의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만이 괘씸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계략을 짭니다. 자, 그런 계략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에 이 기도하는 사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더 왕후한테 가서 얘기하지요. 너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느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서 이 나라 살릴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에스더가 내가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죠. 그 대신 단지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올려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가 죽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유대인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6월절도 지키고 불임절도 지켜요. 왜? 누가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합심해서 우리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가 잘 되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서로서로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부흥되고 할렐루야. 사업이 왕성해지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케냐 선교사의 어떤 간증 이야기를 제가 예화집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케냐에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빨리 막 피난을 가야 될 상황입니다. 피난을 갈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이 피난을 가려고 차를 딱 세우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고치려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기습으로 온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차를 밤새 또 고쳤는데 이상하게 밤에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차를 고쳐가지고 갔습니다. 자, 갔는데 그때에 미국에 있는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까? 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16명이 모여가지고 밤새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은 그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갔는데 16명의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16명이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허공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또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이번에 두 사람이 서로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뭐라 하게도 이게 하게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요? 주로 우리 최정mek 안수 집사님, 누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3번까지. 잘하는 거예요. 3번만 용서해도요, 사람 살리고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3번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주님은 7번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뿐이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변할 때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 사실 바울은 리더이고 신라는 뭐예요?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 입장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으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확신을 가졌죠.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뭘 받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신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네. 지금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간 거고, 두 번째는 바울 때문에 간 거야. 자, 원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안 나오겠죠? 예. 여러분, 감옥에 가서 딱 묶여 있는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괜히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괜히 뭐 한다고 하다가 이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묶여진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닫혔던 것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1:1 기도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번에 이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잘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1:1 기도에 합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